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간절한 소망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작가가 있는데 그 김은숙 작가라고 제 인생 드라마가 시크릿 가든이에요. 너무 좋아요. 현빈 현빈이랑 하지원 씨 나오는 그 드라마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그 이제 김은숙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김은숙 작가 보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온 진짜 또 재밌는 드라마 신사의 품격까지 그 뒤는 뭐 그냥 뭐 그랬어요. 여하튼간에 이 김은숙 작가 이제 신작 드라마가 10월달에 또 넷플릭스에 나온대요. 이루어질지니 해가지고 이 김우빈 씨가 램프의 진이로 변해가지고 나오는 뭐 약간 판타지 드라마라고 하던데. 자, 그 드라마 소개를 잠깐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치 솔로몬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것처럼 나에게 한 가지 소망을 들어줄 테니 너는 나한테 무엇을 빌래?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소망을 주님께 아뢰을까요? 아마 대부분 돈 달라고 할 겁니다. 왜냐면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는 사실 돈으로 거의 다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돈으로 안 되는 건 이제 건강.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망은 이 두 가지에서 거의 안 벗어나요. 돈, 건강. 나이가 많은데 아파요. 돈은 있어. 그런데 치료가 안 돼. 그럴 경우는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겠고, 우리 같은 아직 신체가 그래도 멀쩡한 사람들은 주님 돈. 내가 40대인데 돈이 없어요. 50대도 돈이 없을 것 같아요. 60대에서 돈이 없으면 너무 비참할 것 같아요. 그러니 돈. 자, 우리는 건강보다는 사실 돈을 더 구하는 세대죠. 건강 문제는 조금 먼 훗날의 일 테니까. 자, 이렇게 대부분 우리의 소망은 되게 이 현세에서 가질 수 있고 또 흔히 생각하는 그런 것에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하는 것이 틀린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아뢰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아뢰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을 아뢰는 것은 믿는 자들의 의무이자 권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망을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래도 꾸준히 주님 돈 주세요. 주님 건강 주세요. 아주 세속적으로 보이는 그런 소망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건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자질구레한 소망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야 하나님 보실 때 이게 뭐니? 아우 좀 쪽팔려. 아우 너무 면구스러워. 이런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항상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바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여기 선을 벗어나 가지고 좀 엉뚱한 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공부 하나도 하지 않고 전도사님 설교만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든지 들어주셔 그 말 한마디만 듣고 공부 하나도 하지 않고 정말로 기도만 했어요. 매일매일. 시험 성적이 곤두박질 치더라고요. 자, 우리가
허망한 것을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소망들, 그런 걸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주님, 대한민국의 기후가 캐나다의 기후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그런 기도를 왜 들어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세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잖아요. 더구나 우리의 사리사욕과 욕망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 중에 이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고, 그리고 너에게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 판타지 읽듯이 읽으면 안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치 판타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기도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저 같은 목사들한테도 그런 기도의 판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야말로 능력이 펼쳐지는 판타지입니다. 저 그때 몇 년도 사경이었던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11년도인가 그때 저희 신학대학원 말씀 사경이 하기 전에 대학원생들 설문조사를 했어요. 너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면 뭐 받고 싶어? 라고 할 때 압도적으로 나온 게 뭐냐? 병치유의 은사예요. 병치유의 은사. 손이 된 즉 나으니라. 사도 바울처럼 막 사용하는 수건을 딱 더니까 나으니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겠지. 그런 능력을 왜 안 구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아무에게나 주시겠어요? 그런 능력 가지고 있으면 결국 이상한 데 빠지고 이상한 일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합당할 때 그 소망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하나님을 배울 때 그 한 번의 찬스에 나는 무엇을 간구할까?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지 않으면서 정말 지금 나에게 필요한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뭘까? 자, 오늘 본문은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한 가지에 대해 응답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소경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리고에 살고 있는 소경이었는데 그냥 소경이 아니라 거지였습니다. 구걸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죠. 그가 그렇게 구걸하고 있다가 나사렛 예수, 선지자라 불리는 그 사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소문이, 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귀로 동냥하면서 오고 가며 들었겠지요. 자, 그렇게 듣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거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 중에 잠깐 거기 들리신 겁니다. 자, 그때 그가 소리를 질러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이죠. 자, 본문 47절과 52절 말씀을 보니까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저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엘레이송이고, 이렇게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찬양을 퀴리에 엘레이송, 퀴리에 주여 엘레이송, 불쌍히 여기소서 해가지고 그런 찬양이 참 많습니다. 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 구절이 그 유명한 예수 기도의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기도하기가 마땅치 않아요. 기도를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간단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 가운데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바디메오의 겉으로 드러난 소망은 내가 보기를 원하다이다 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진짜 속마음은 뭐냐?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 우리가 그의 삶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짐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나왔으니 고아는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랬는데 태어나기를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거지입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왜 거지일까? 이거에 대한 힌트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살짝 드러나요. 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똑같은 상황인데 등장인물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란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맹인이 몇 명이냐? 2명이랍니다. 그래서 추측하기론 맹인 부자인 거예요. 아빠도 맹인, 아들도 맹인. 자, 가난하니까 질병에 걸려 태어나는 겁니다. 가난이 대물림된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정말 자기의 삶의 총체적인 것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그는 눈이 떠도 거지예요. 눈이 떴지만 여전히 가난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총체적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겁니다. 외로웠고 힘들었고 어려운 삶을 살았죠. 그 속에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을까? 사람의 따뜻한 관심, 누군가의 따뜻한 사랑, 그런 많은 것들이 필요했겠지만 정말로 이 시간 나에게 필요한 것, 나의 인생에서 한 가지만 구할 수 있을 때 진짜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하나님의 이 자비와 사랑이 정말 이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의 가운데 나를 항상 보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실체를 그가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그 마음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한 글자 안에 다 담겨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소경 바디메오의 소망, 이 간구와 딱 대비가 되는 또 다른 사람들의 간구가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해요. 자, 이거 참 공관복음서가 굉장히 이야기를 잘 짰는데 이 마태복음 20장과 그리고 오늘 보면 마가복음 10장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이 맹인 거지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런데 이 맹인 거지 바로 앞에 누구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의 소망, 야고보와 요한의 소망. 저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부자 관리의 소망이 등장합니다. 저 두 가지 소망을 지금 공관복음서는 비교해서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함께하신 주님, 내가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한 분만 계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했던 이 거지, 맹인 거지의 소망과 예수님을 이제 3년 가까이 따라다녔던 저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더불어서 제자 공동체의 3대 대장이었어요. 가장 오래된 사람들이었고 가장 어떻게 보면 말빨이 센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소망을 주님께 아뢰었습니까? 자, 오늘 본문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대비를 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다시 앞으로 갔을 때, 자,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맹인 두 사람, 맹인 거지라고만 나오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이런 소망을 아뢰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싹 다 기록을 해버립니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그리고 맹인거지 바디메오라고 그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 중에 제일 짧은 게 마가복음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설명이 더 되어 있다는 것은 이 마가복음서의 저자가 이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가뜩이나 지면도 짧은데 이름까지 집어넣었다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왜 바디모의 이름을 넣고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을 넣었겠습니까? 이 둘을 비교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자, 봐라. 예수를 3년이나 따라다니고 제자 공동체에서 그렇게 으스댔던 저 야고보와 요한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거지는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 한 가지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둘을 비교해 놓고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 예수 왜 믿어? 너 예수 왜 믿어? 너는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거야? 정말로 우리가 수도 없이 그 찬양 저는 많이 불렀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노래 처음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찬양을 하면서도 항상 저에게 지금까지 되묻는 게 있습니다. 진짜? 정말? 너는 정말로 예수 하나로 만족해? 아닐걸?
맞아요.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퇴근하고 빨리 가서 치킨 먹고 싶어요. 배고파요. 만족이 안 돼. 바라는 게 많아.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만 생각하면 배가 부르고 주님만 생각하면 그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건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자꾸만 뭐 하나가 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청해주고 저것도 청해주세요. 하나님 이게 충족돼야 내가 행복해질 것 같고 이게 충족되어야 내가 기도해도 기분 좋을 것 같고 이게 채워져야 내가 예배를 드려도 은혜롭게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 자체가 은혜의 통로가 아니에요. 예배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에요. 기도는 그저 내가 원하는 소망을 얻기 위한 도구에 불과해요. 이렇게 본말 전도된 신앙의 모습을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 보여주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바디모에게서 중요한 것은 그의 눈을 뜨냐 안 뜨냐 그것보다 그 앞선 간절한 소망. 만약에 바디메오가 주님 내가 보고 싶어요 라고 했으면은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질러가지고 주여 안 보여요 보여주세요 이랬겠지. 그것만 들리게끔. 그런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기도의 핵심은 불쌍히 여기소서예요.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 버림받은 나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만은 나를 좀 봐주세요.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누군가가 볼 때는 실패한 인생이요 누군가가 볼 때는 버림받은 인생이요 저 아비의 병이 아들에게 전달돼가지고 어휴 그지 불쌍한 것들 한심한 것들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 애를 갖다가 잘 먹였어야지 여러분 장애인들이 임신하면 주변에서 욕합니다. 책임지도 못할 거면서 뭐 애를 갖냐고. 돈도 없는 게. 저는 그 얘기를 실제로 들었었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 그런 소리를 이 사람이라고 안 들었을까요? 돈도 없는 게. 몸도 멀쩡치 않은 게. 왜 결혼해가지고 애를 싸질러 나와서 애도 명신, 애도 눈 안 보이네. 온갖 저주 섞인 말들. 그렇게 버림받은 그 인생이 단 한 가지 바랬던 것.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고 아무도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지만 오직 주님만은 나를 바라봐 주세요. 그것이 바디메오의 기도였습니다. 오히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갇혀져 있는 인생이죠. 그의 아버지가 선주, 배 주인이었으니까 꽤나 살았겠죠. 그래도 그 동네 내에서는 원래 가난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 동네에서는 직업 있고 신체 멀쩡하고 엄마가 따라다니면서 서포트를 해줬다니까요. 세베대 아들들의 엄마가 예수 공동체를 따라다니면서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도 대단한 엄마예요. 내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막히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지금 열심히 그 갈릴리에서 돈 벌고 있고 그 돈으로 예수님 제자 공동체 서포트 해주면서 엄마가 따라다니면서 우리 아들들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거칠 게 없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그 순간에 그거를 간구를 하시. 높은 자리, 오른쪽 왼쪽에. 자, 이 두 가지의 인생 중에 적어도 이 기점으로 봤을 때 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한 인생입니까? 야고보와 요한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도대체 뭘 구하고 있습니까? 좋은 차, 좋은 집,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안락하게, 좀 더 평안하게. 이제는 화장실 2개에서 이제는 전세에서 자가에서 하나 더 여유 있게 굴릴 수 있게끔. 물론 이걸 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년에 살아야지. 그런데 정말로 이 모든 소망 이전에 내 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그래도 가장 순전하게 바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냐 이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것이 충족될 때 나머지 것들의 문제가 사라지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안의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올곧은 믿음, 그분만을 바라보는 그 삶의 온전한 회복이 있을 때 나머지 것들이 켜켜이 해결되는 것 또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을 보고 깨달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바라는 한 가지 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분과 가까이 있겠다라고 말하죠. 다윗이라고 필요한 게 없었겠습니까? 그도 삶의 위협을 당해봤고
어려워받고 원수에게 쫓겨받고 오해도 당해받고 누군가에게 돌도 당하고 욕도 먹고 그야말로 정말 힘겨운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그는 때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어떻게 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런 모든 순간을 지난 이후에 그가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아,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였어.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때로는 이런 문제 생기고 때로는 저런 문제 생기고 때로는 요놈이 나를 괴롭히고 때로는 저놈이 나를 배신해서 등 뒤에 칼 꽂아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고백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23편 1절과 6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집에 가까이 하면서 그 집에 있다 보니까 항상 뭐가 따라온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를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저기서 따라오다라고 보니까 히브리어의 뜻은 추격해오다입니다. 추격해오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격하듯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다윗의 인생을 추격해 오더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집에 있으니까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피했어요. 그런데 어떤 도적놈이 와가지고 내 것을 뺏어가려고 하고 나를 괴롭히려고 하면은 누가 물리치겠습니까? 집주인이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겠죠. 자, 이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받는 복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기 이전에 그가 하나님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구했던 것, 그것이 진짜 그의 소망이었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한 가지를 구할 수 있을 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그 한 가지 소망. 내 정말로 한 가지 구한 게 뭘까? 이제 개척을 시작하기 전부터 저에게는 두 가지 이제 개인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가 성경 전체 강해를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이런 교회를 꿈꾸고 있어요. 올해의 헌금으로 내년을 사는 교회. 그래서 올해 헌금으로 마지막 추수감사 예배 때 주님 우리가 올해 이렇게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고 바치고 바로 예산을 짜가지고 그 헌금으로 내년을 사는 교회. 왜 그러냐면 이제 교회를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당장 돈이 없다 보니까 주님 돈 주세요 가지고 이번 주 받아서 다음 주 그 월세 내고 뭐 이런 식의 일이 되게 많아요. 뭐 대부분 다 그래. 제가 하는 교회도 이번 주는 교회이자 다음 주는 누구 월급, 그 다음 주는 뭐 교회 운영비, 그 다음 주는 월급 이런 식으로 막 주 단위로 막 돈이 나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없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막 빈곤하게 사는 게 아니라 조금 올해의 헌금으로 계획감 있게 뿌려가지고 내년을 사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그것은 이제 교회의 원리 중에서 하나 있는데 여하튼 좀 복잡한 이야기입니다만 그 두 가지가 제 이제 목표였는데 하나를 이제 이루었어요. 드디어 이제 성경 강해를 오늘부로 이제 끝냈고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다시 신약 성경 시작을 하는데 왜 하고 싶었냐면 저에게는 성경이 굉장히 궁금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저는 성경을 잘 알고 싶고 이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보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걸 한번 전체를 꼭 강해해 보는 게 꿈이었어요. 이 부목사한테는 설교 기회를 주질 않습니다. 잘.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목사 시절에 그걸 많이 못 해가지고 그런 게 항상 좀 마음속에 소망처럼 남아 있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이뤘어요. 이루고 나서 이제 또 보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만약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내가 너 소망 하나 들어줄게 라고 하면 무엇을 구할까? 정말로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것이 뭘까? 그걸 묵상하다가 이 바디메오의 간구,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실제로 불쌍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아닙니다. 항상 그 주님께서 나를 좀 가까이 해주시고 나를 좀 바라봐 주시고 나를 좀 안아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인생은 항상 부침이 있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항상 나의 옆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정말로 평생에 한 가지만 구할 수 있다면 주님, 내가 주님과 가까이, 그리고 주님께서도 나와 가까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 간절한 소망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아니 기뻐하는 것도 어려운데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이게 뭐냐? 결국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라는 거예요. 야, 너 정말 다른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을 간절히 바래. 야, 돈과 건강, 재물, 결국 돈도 사라지고 건강은 다시 나빠질 거야. 너 결국은 죽어. 우리의 삶의 끝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정말로 네가 구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구하라면, 솔로몬이 현명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만 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주님, 내가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가까이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친밀하게 대해 주시고 주께서 나를 어여삐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은 때로는 이 문제가 쳐들어와도 넘어갈 수 있고요, 때로는 저 문제가 나를 넘어뜨려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누가 내 가슴에 칼을 꽂아도 푹 이러고 갈 수 있는 거고, 누가 내 뒤통수를 때려도 갈 수 있죠. 왜? 나보다 훨씬 강한 든든한 나의 하늘아버지가 옆에 계시니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어도 넘어가고 누가 내 가슴을 찔러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의 기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의 간절한 소망의 기도, 주께서 나를 가까이 해 주시는 것, 이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평생에 기도하여 주님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그 은혜와 영광을 맛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말씀 시편 62편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금요일 저녁 함께 기도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시간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주님, 우리 마음속 깊은 그 한자리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우리 마음속 가장 귀한 한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께 가까이,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주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